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는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영화 혹시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전쟁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청년 때 보았던 그 전쟁 영화 중에 아주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제목을 잊을 수가 없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특히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대대적인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8명의 부대원들이 목숨을 건 전투에 임하게 되죠. 전쟁은요, 단 한순간의 작은 실수로도 손과 발을 잃을 수 있고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잠시 한눈을 판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찰나의 순간에도 총에 맞아서 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터에서는요, 모든 감각이 극도로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나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적군의 그 낙엽 밟는 소리에도 긴장을 하죠. 그리고 늘어뜨렸던 총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터에서는 극도로 긴장하는 것이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이 전쟁터에서 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인 거죠.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긴장하지 않거나 생명을 건 그 진지함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실 그 전쟁터도 그 전쟁터 한 복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편 55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마음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마음터는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졸 기운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총알이 지금 머리 위로 빗발치고 있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우리가 졸면 찰나의 순간 졸면 빵 맞아서 머리통을 딱 관통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쟁터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래야 그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 그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터에는 총알이 빗발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빗발치죠. 이 다양한 유혹과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을 늦추면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인생이 파멸로 치닫게 되는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한가롭게 하품하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가롭게 하품하면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 전쟁터에서는 모든 촉각이 다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당장 먹을 거,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성적 걱정할 수 있어요? 당장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가족 걱정할 여력이 없어요. 당장 적군이 쏘아대는 이 총알을 피해야 돼요. 아니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총알을 먼저 피해야, 내 생명을 우선 부지해야, 그래야 공부를 하든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든.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데 여러분 다른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투가 한창인 전쟁터에서 저 한쪽 귀퉁이에서 책상을 딱 펴놓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음식 준비할 사람 있겠느냐라고요. 우선은 총알을 피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적군의 총구가 내 머리를 향하고 있는데 대학 진학, 직장 생각의 골몰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적군이 소리 없이 나를 찔러 죽이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내 목전 앞에 다가와 서 있는데 해먹 위에 누워서 한가로이 그 낮을, 그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터 안에 지금 서 있는데 다른 뭐가 지금 필요하냐고요. 우선적인 것들을 먼저 해야죠. 왜 우리가 이러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들이죠. 서울 한복판 공원에서 강간, 폭행 및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서울 한복판, 그것도 공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범죄를 당한 그 여성은 만에 하나라도 그걸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거기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내 집 앞인 아파트 복도에서 역시 강간, 폭행들이 일어났어요. 매일 타고 다니는 그 지하철 안에서 폭행이 일어나고요. 방화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러분 어떻게 벌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사막, 네게브 사막에서 음악 축제를 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마스 그 무장단체가 쳐들어와서 도망가는 자들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 자리에서 260명이 죽었어요. 그들은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그걸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걸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 안 갔죠. 좋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육체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어떻게 이 전쟁터 안에서 어떻게 좋을 수 있겠느냐고요. 내년 4월 16일이 되면 세월호가 10주년이 됩니다. 그 세월호 배 안에 타 있었던 그 학생들은 만에 하나 꿈에라도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닥칠 거라는 거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못했겠죠.
그 푸릇푸릇한 청소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생명을 다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래된 일이지만 1995년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쇼핑을 즐겼어요. 음식을 먹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502명이 죽었습니다. 늘 지나다니던 멀쩡했던 대교가 갑자기 출근길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1분 1초 후에 뭔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모릅니다. 9.11 테러 잘 아실 겁니다. 9.11 테러 2001년 한참 됐죠. 9.11 테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알카에다 무장 세력이, 이 테러 단체가 4개의 비행기를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 빌딩 2대를 거기다가 박았고요. 승객들은 그대로 타고 있는데, 하나는 펜타곤 국방부에 펜타곤에 추락시키고, 한 대는 뭐 워싱턴 DC나 뭐 이런 중요 건물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승객들이 그걸 저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곳에 그나마 인명 피해가 덜한 곳에, 물론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래도 큰 참사는 막았는데 마지막 그 비행기 하나는 어쨌든 그 4대의 그 비행기로 그렇게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 9.11 테러로 2,997명이 죽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단 1분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당장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 한쪽 구퉁이에서 수능 준비를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적군이 내 머리를 총구에다가 겨누고 당장 쏠 기세인데 내일 회사 면접이 있어 양복을 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장 건물 잿더미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저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면 바로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건물 더미가 나에게 떨어지고 있는데 수능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 무슨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살아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양복 멋들어지게 사놓고 다려놓고 하면 뭐합니까? 지금 건물 더미에서 그 재가 나에게 떨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걸 못 보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원의 시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 일에 몰두하는 이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텅구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멍텅구리는 물고기의 이름이에요. 본래 이름이 뚝지라는 이름입니다. 이름도 참 멍텅구리 같죠? 이 뚝지라는 이 물고기가 왜 멍텅구리라고 그렇게 불려졌냐면 위급한 때에도 이 멍텅구리 뚝지는요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부가 얘네들은 그 돌에 그냥 바위에 탁 달라붙어 있대요. 그래서 어부들이 가서 주워도 가만히 있대요. 그냥 날 잡아 잡수시오 하고 있듯이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럼 주워가요. 그러다가 어부가 바위에 똑 떨어뜨려요. 실수로.
보통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어떻게든 거기를 모면하려고 팔딱팔딱 뛰어요. 몸을 움직여서 살 궁리를 하죠. 근데 이 뚝지라는 이 멍텅구리 물고기는요, 그 바위에 그대로 있대요. 떨어지면 그 자리에 딱 가만히 있대요. 날 잡아가라 이거죠. 세상에 이보다 더 모자란 물고기가 있습니까? 멍텅구리에 멍텅구리, 뚝지라는 멍텅구리 물고기입니다. 영원의 시간에 대한 준비를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 멍텅구리라고 불리는 이 뚝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 잡수쇼 하고 가만히 그 위험 속에서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이미 2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한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한 골리앗 장군으로 유명한 블레셋과의 그 전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왔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것은 그 외부적인 전쟁에 있지 않았어요.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은 그 총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총이 없었겠죠. 외부적인 그 전쟁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망가뜨려지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칼과 휙휙 날아다니는 그 화살, 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창과 칼이 자신의 심장을 노리고 있어도 전혀 꿈쩍이지 않는 그런 장부의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은 자기 자신의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 마음의 병이요, 이 영적인 병이요, 그의 삶을 갉아먹었어요.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도, 아니 사울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를 괴롭히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이 압박이 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번뇌하다의 영어 단어는 torment 또는 terrorize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공포에 떨게 되다, 고통을 당하다, 학대당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사울이 전쟁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이 외부적인 이 세상이 망가진 그것 때문에 사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번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패전한 사울 왕이 악령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떨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학대당한 겁니다. 사울은 칼과 창이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 육체가 학대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두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울이 이룩해 놓은 그 거대한 왕국 아무런 쓸데가 없다니까요. 그동안 피땀 흘려서 이룩한 자신의 업적과
성공, 재물, 재산, 이건요 물에 젖어서 다 찢어진 그런 종이짝보다도 더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지게 되면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신하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신하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롭구나. 이 외부적인 전쟁 때문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한 이 사울의 위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적인 위기로 닥쳐왔구나라는 것을 이 신하들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한번 음악 치료를 하면 어떨까요? 수금을 타는 자를 불러서 음악 치료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신하들은 뭔가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그 음악을 연주하면 왕이 나으실 겁니다 라는 것을 이 신하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악 치료는 단순한 음악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당하고 있는 이 마음의 전쟁,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음악 연주로 그걸 통해서 그나마 잠깐이라도 사울은 그 고통,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하들이 그걸 제안했던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 소년이 그러한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수소문한 끝에 한 소년이 왕에게 다윗이라는 그 소년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무리 음악적으로 훌륭한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연주는 사울에게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하는 알고 있었어요. 이 한 소년은 알고 있었어요. 음악을 잘 타고 그리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인데 그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그 순간에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잠시 동안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악령은 그의 마음을 괴롭히죠. 번뇌하게 만들죠. 학대합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과 18절 끝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서두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났어요.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겁니다. 18절 끝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당연히 외부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외부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큰 죄악 가운데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외부적인 전쟁마저도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원의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준비하면서 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들의 일들은 매우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바뀌어지면, 이 우선순위에서 바뀌어져 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쓸데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은 뒤죽박죽 다 꼬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심하게 꼬여있던 실타래도 풀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솜이라는 작가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의 책에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물론 역사가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그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어져요. 역사는 늘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임솜이라는 작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 타락한 본성이, 더 차지하고자 하는 그 야욕이, 그 본성이 변할 때마다 인간의 이 역사들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변한 거지, 그 인간의 본성이 반복되는 거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역사,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은요, 다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조금씩 형태만 바뀌었죠. 이 전쟁의 역사는 또 반복될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이 고통스러운 역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인 그 자리로 돌아가야 이 참혹한 이 세상의 이 전쟁의 역사가 이제는 그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의 시간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밥을 먹는다? 여러분,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그 시간,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불확실한 내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1분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인생, 그 전쟁터와도 같은 그 인생인데 그 영원의 시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공부한다고요?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놓는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성인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미친 척하고 핵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지금 막 핵미사일이 지금 발사된 것이 실황으로 중계가 됐어요.
여러분들 학교 갈 겁니까? 학원 갈 겁니까? 직장에 갈 겁니까? 도망가기에도 바빠요. 그게 전쟁이라고요. 전쟁에는요, 우선은 내 목숨을 살려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해서 뭘 하냐고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 서류 열심히 쓰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핵미사일이 날라오고 있는데,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대한 그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러한 전쟁통에는요 전혀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서류 챙길 시간 없어요. 회사를 살린다고 서류 챙길 시간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요, 먼저 내 목숨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먼저 총알을 피해야 돼요. 내 목에다가 겨눈 그 칼, 그걸 피해야 돼요. 전쟁 상황 가운데는 다른 일 하느라고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하면 되죠. 성경은 이런 외부적인 전쟁보다 훨씬 심각한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한 두 구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영혼의 적군인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절망과 고통, 그 억압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옥불에 빠뜨리기 위해서 삼킬 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총구를 겨누고 칼을 우리 목 앞에다가 대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전쟁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줄 아세요? 야, 예배가 중요하냐? 네 미래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네 미래를 준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 총구가 내 이마에 딱 정조준되어 있는데 내 미래를 준비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 멍텅구리라고 하는 그 물고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 죽여라, 나는 내 살 길을 살란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너는 영적 전쟁터 그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라가 아니고 그 총칼을 피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 총구를 피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겨눈 그 칼,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질 영원의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너에게 닥쳐있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다. 그 무너져가고 있는 그 건물더미 옆에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수능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선 피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사울처럼 고뇌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학대당했던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이 전투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겨내라는 거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움 가운데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지켜지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투에서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며 영원의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준비하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